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미국의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의 그 심금을 울린 깊은 공감을 얻은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말은요, 제주도 방언이에요. 제주도 말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또 다른 뜻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완전히 속았다, 예상과 전혀 달랐다, 크게 실망했다라는 허탈감과 절망감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 모두가 사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깊이 와 닿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애달픔과 고달픔이 이민 세대, 1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방금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 고단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과 수고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섬김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어머니 계시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먼저 또 소천하셨거나 아니면 또 멀리 계신 우리 어머니들 계시다면 고백하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입니다. 미리 맞추셔서 상품은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검색 1위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검색할 때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2위는 뭘까요?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과 고대함이 있는데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안타까워요. 2위는 패션, 열정입니다. 그리고 3위는 스마일, 미소. 4위는 love, 사랑이고요. 5위는 영원, 그 다음에 환상적, 운명, 자유, freedom이 8위고 liberty가 9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위는 평온입니다. 10위 안에 남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68위가 뭔지 아세요? 68위? 68위는 껌입니다. 껌. 그런데 아버지는 몇일까요? 껌보다 못합니다. 78위가 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중에 아버지 주일 맞이하면 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아버지들한테 귀한 또 선물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름다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의 눈물과 수고와 애통함과 간절함이 어머니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어머님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 평안과 안락함보다 자녀들의, 가족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고향을 등지고 떠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안정된 삶도 포기해야 되고, 미국 가면 다 잘 될 거야,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자식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민생활 해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이 기대가 다 충족이 되시던가요? 오늘 이 제목처럼 폭삭 속았수다, 정말
한국에서 가져온 어떤 경력과 이런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하고 서툰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답답함과 억울함을 겪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끼게 하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많이 속상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남편 하나 믿고 미국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많은 열심히 일도 많이 하셨지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 앞에서, 세탁소 그 더운데 또 뜨거운 다리미 앞에서, 마트의 긴 계산대 앞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와 또 처음 일해보는 직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얼마나 땀과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버텨 오셨는지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본인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바로 이민 1세대이실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속상하고, 또 어느 순간 언어가 분명 영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제는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신앙적 대화도 참 어려워지는 이런 단절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삶이 마치 진짜 이민 세대, 우리들이 살아간, 우리 어머니들이 살았던 이 세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참 이 수고에, 그 삶의 무게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참 깊은 감사와 존경과 공경의 표현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공경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으시든 관계없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정중히 대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어머니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해주세요. 잘 섬겨주시고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에게, 또한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극심한 노동과 어려운 현장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찬란한 미래는 없습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을 때 마치 이 척박한 현실을 만났던 우리 1세대 분들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위로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계신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한 것만으로도 전화 정말 드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나와서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너무나 막상 태어나 보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퉁퉁 불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또 아빠를 닮고 나를 닮은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이게 크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졌을 때 괜찮니 하고 안아주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고요. 또 속상하게 할 때 사춘기를 접어드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참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품어주고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그런 시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 앞에 오면 우리는 따지지 않고 묻지지 않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었던 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위로의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위로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에서 완성이 됐냐면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 아픔과 슬픔과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자녀 키우면서 참 힘든 그 아픔과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다 속여서 정말 폭삭 다 속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러시면서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또한 필요합니다.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와서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다음 주에 반드시 있게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 이웃초청단 피크닉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와서 이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에서 십자가로 넘치는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 딸을 위해서 베풀어 달라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당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고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필이면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느꼈었던 그 마음 기억나십니까?
내 자녀,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멀전시를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열이 너무 펄펄 끓어서 쓰러지고 이게 넉다운되고, 막 백혈구 수치가 원래 20만이 정상인데 막 5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을 또 데리고 이멀전시에 주사 바늘 꽂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픔을 겪고 극심한 고통을 가졌을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고통과 그런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유대인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나에게 분명 욕하고 나를 막을 텐데 하는 그 두려움과 그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서러운 대답, 속상한 대답을 하시죠.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녀로, 이방인들은 개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 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안타깝죠. 그래, 나는 이방인이지,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 이렇게 돌아서도 아무도 그를 비방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향한 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은요, 그녀에게 상상 초월의 끈기와 겸손함과 그리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를 위한 놀라운 발판으로 삼게 되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바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감히 자녀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자녀의 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온전한 떡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딸을 고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완벽한 축복이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아주 작고 타이니한 이 부분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작은 부스러기 은혜 하나면 제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어머니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스러기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까요?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딸을 온전히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고통받던 딸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머니의 작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이 어머니가 구했던 작은 부스러기를 훨씬 뛰어넘는 넘치는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스러기라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쩌면 개처럼 취급받았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셔서 그 아픔과 모든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한 멸시 받던 한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를 전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경험하신 어머니들이십니다. 이민 생활의 한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 남편 또 내 자녀,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없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항상 평생 자식 걱정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기 방금 이렇게 나와서 한 분 한 분 선물을 드리는데 참 다 제 어머니들 같아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대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잘 대해드릴 어머니가 없다라는 사실이 참 아쉽고 참 안타깝고 참 어찌할 바를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어머니 혹시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전화 드리시고 마음껏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로 참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식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어머니의 사진.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저건 진짜 옛날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진짜 이미 1세대 그 분들 이렇게 그냥 이 방에, 구들방에 예배 드리던 그 시절,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국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국가로 참 많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통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그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우리 자녀의 자녀가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 아픔 다 기억하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민생활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너무 수고하셨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